오늘같이 날씨가 좋기 좋은 날에 여러분 들로 산으로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이거 아니면 나는 이제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이 여자 아니면 되고 저 남자 아니면 되고 세월이 흘러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것만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생 질문이라는 네 글자에 실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Yes or no.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Yes. 자, 두 번째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참 자유를 가진 자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마지막,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살아온 신앙으로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인생 질문, 이 세 가지 인생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예스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설교를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주시는 교훈,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산상수훈. 장소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산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증거됐다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들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다에서도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장소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드베데라는 사람은요,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가르침의 요약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드먼이라는 사람은요, 세계 문학의 최고봉이며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이 8가지 복, 산상수훈의 실현이다, 이렇게 요약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한 그대로 산상수훈에 대한 이 수식어가 붙는 그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이 산상수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대헌장, 이것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질문,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정말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장과 6장과 7장과 8장 1절까지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산상수훈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6장과 7장과 8장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신약 말씀에 이 산상수훈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5장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산상수훈을 5장 1절부터 나눕니다. 8장에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은 나중에 풀어서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장을 좀 보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스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지만 말씀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무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쓰여 있죠. 예수님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5장 1절에 그들을 무리, 군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질문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이 3분의 1이라 되는 수십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 예수님을 보러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온 자들이지만 아직 제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제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5장 1절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오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침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8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에 반응한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무리들이 제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의 복,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8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8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8부류이지. 그리고 이 팔복을 풀어서 7장까지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이 함축되어서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 8가지 앞서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성도와 제자들의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려면, 또 애통하려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이들은 그들의 삶에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마음이 가난하려면 실제로 예수님처럼 겸손함이 없이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내 삶이 더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해야 하는데, 그때야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욕을 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은 따라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8가지 고난과 같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가르침, 이 말씀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위에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온전히 이루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 8가지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들이 받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난해져야지,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돼야지 라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며 지켜 살아갈 수가 없는, 이것을 이루며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3년간 동안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가르침인데 마음으로만 받고 지내야 할까? 예수님밖에 지키지도 못한 이 가르침을, 이것을 산상수훈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 모든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지키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는요,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개를 봤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개의 모습입니다. 귀 끝도 뾰족뾰족하고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요. 꼬랑지도 뒤로 이렇게 말려져 있고, 자세히 가서 유심히 봤더니 글쎄 진돗개. 개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한국에서 유명한 진돗개가 어떻게 캐나다에 와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심플합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죠. 개가 헤엄을 칠 줄 알죠? 아무리 개가 헤엄을 쳐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왔겠습니까? 비행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이동이요. 주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지나서 캐나다까지 온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8가지 이 팔복을,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 길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먼지와 같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저렇게 팽개쳐 있으면은 시들고 말라 사람에게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성도의 삶은 끝나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인생 질문 첫 번째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묻고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셨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가? 나하고 독불 잡은 가지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연결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가지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위로를 받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천국을 씁니다. 여러분 많이 반복하는 산상수훈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 오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요. 천국을 내가 내 나라로 내 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미 그 삶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 질문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점점 저물어 가고 마치 저무는 저 해와 같고 요즘에 떨어지는 이 낙엽과 같은 인생이어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가 져도 내일 다시 해가 뜨고 저 나무에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내년 봄에 다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나무도 알고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면 끝이다라고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은 내 삶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루살이들은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레빈 장벌들은 내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봄이 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커다란 나무는 벌써 지금부터 내년의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끓이 끝에서 물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파는 사람들은 벌써 내년 봄 옷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월동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부른 찬양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빗물보다 깨끗해졌나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아시는 찬양? 처음 들어보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밟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깼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또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깼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여러분, 제가 인터넷 설치해 보니까요, 오늘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658만 4,191명, 650만 명이 코로나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만 쓰였는데요, 여기에 다른 질병이나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하나님 부른 분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월드 오미터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막 나와요. 제가 그걸 카운트해봤어요. 그 속도를 봤어요. 근데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는 이런 밑으로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세계 어디에선가 이런 속도로 돌아가시고 이런 속도로 태어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사호흡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79억 명, 약 80억 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참 제자, 마지막 인생 질문,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참 자유이지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질 것을, 내가 누릴 것을 걱정 없이 사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는 이곳에 그곳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나는 지구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인으로 살아요. 산속에 올라가서 자연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발 좀 자유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매이지 말고, 건강 때문에 매이지 말고, 물질 때문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앞날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찌들어 매달리지 말고 제발 좀 자유롭게 살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5장 1절의 말씀이 8장 1절에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밖으로 나가서 대자연 앞에 자유를 누린다고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돌아오는 밀리는 차 안에서 다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느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난해지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여러분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